여러분에게 한 성경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는 대한성서공예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성서공예에서 표준적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써 있지 않는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제가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에게 꼭 선물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교회와 연관이 있는 분이 만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펼쳐보면은 뒤에 독일 성서공예라고 하는 그 해설을 성경으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고의 주석을 우리들은 선지자의 글에 대쟁투 총서의 예언의 신 이상으로 좋은 주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좋은 책은 이 독일 성서공예에서 발행한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우리와 합심해서 남은 무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남은 무리에 가담하게 됩니다. 남은 무리를 왜 남은 무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남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 소리가 잘 들리세요? 네, 어제는 안 들린다고 제가 이 마이크 잘 유스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왜 남은 무리라고 명칭을 붙였을까요? 그냥 남은 무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빛을 다 완결하시고 무너진 데를 보수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은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 천재들은 이 성경을 보지 않고도 천체를 통해서 지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를 보면서, 아니 제임스 웹 망원경이 또 나왔어요. 더 깊은 데를 보면서 은하계의 이 은하계를 넘어서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이 천체 중에는 지구와 같은, 이 인간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천체가 5,000개가 넘는 것을 지금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천체들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도 오늘날 물리학을 통해서 소위 천재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천재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와 의견이 같지 않다고 공격하지 마세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때 영어 성경에는 among the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당에서 모였지만은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실감하지 못해도 물리학자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물리학자들의 발견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선지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리뷰 앤 헤랄드지의 제일 첫 번째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에서 처음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이 지상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쉐케나가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지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낍니까?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십자가를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서 표상학적인 하늘의 원형의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지상에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새 양자역학이 극도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생겨가지고 이럭저럭 그냥 갑자기 하더니 양자역학의 주식이 17배가 하루 이틀 만에 뛰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양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퀀텀이라고 해요. 이 양자역학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물리학자들의 새로운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이 능력을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비를 주지 않아요. 이것은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런 것이다. 바벨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버짓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양자역학, 퀀텀은 발견되어서 우리들은 삼위일체, 성령이 없다는 사람들이 한동안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퀀텀을 통해서 성령이 계신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퀀텀, 세계의 이 물체라고 하면 이 물체가 하나로 결합돼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소리는 중첩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눈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우리 한국말로 말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퀀텀 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고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지만은 슈퍼포지션, 이 세 분이 합해서 중첩된다는 것을 슈퍼포지션이라고 해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첩되지만은 섞이지 않아요. 아인슈타인도 이것을 천재 물리학자도 이해를 못했어요. 한동안 1950년에 계셨던 아인슈타인도 이 양자역학의 기본인 보호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달이 있다. 우리가 그 달을 보니까 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달에서 눈을 떼어서 다른 데를 보고 여기 달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여기 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것을 천재들은 지금 물리학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 천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중첩된다. 소리는 중첩된다. 소리는 탱글돼서 있다. 얽혀져 있다. 양자역학의 동시성을 아인슈타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블과 보어가 이것을 말하면서 오늘날 천재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는 우리 물질 속에 동시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리로 오셨지요. 소리로 문을 닫아놓은 이 방으로 들어오셨지요. 소리로 오신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는 이 세상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고 시작이고 2장은 안식일과 새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시작되고 3장은 무엇이 시작되었죠? 죄가 시작된 겁니다. 이 시작은 이 마치는 요한계시록과 서로 긴밀한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절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22장, 21장, 20장과 함께 연관되어서 세상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죄의 시작,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20장, 22장, 22장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맞춰지고 새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22장과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매칭을 맺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죄악의 시작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죄악의 시작이 있었으면 요한계시록에는 죄악의 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죄를 들여온 사단이 앞으로 불과 유황불에 멸망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들은 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이 내가 연구하는 부분이 성경 전체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의 과정책을 교회과 공부를 연구하시면서 총론을 보세요. 이번 저자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성경 전체와 창세기의 어떤 의미와 함께 이 요한복음이 있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한라산을 구경을 하는데 한라산에 가서 이 골짜기를 보고 한란이 있고 아름답다. 물의 골짜기와 바위가 아름답다. 이 물이 합해서 저기 천지연으로 나와서 폭풍을 이룬다. 이렇게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멀리 가서 한라산 전체를 보고 내가 들어가서 보았던 저 골짜기가 이 전체 한라산에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분적으로 본 사람들이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나와 뜻이 같지 않다고 공격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말하는, 그리고 깊이 연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하, 내가 연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일례를 듭니다. 3장에 이제 뱀이 하와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것을 줬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숨었어요. 그렇죠? 숨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소리로 오셨어요. 소리로. 그러면은 주님의 모습은 못 봤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한 예로, 바울이 그 핍박하러 가다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뭘로 만났습니까? 소리로 만났어요. 소리로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물체들은 작게 쪼개면은 입자가 되고, 그것을 더 쪼개고 더 쪼개면은 신기한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것이 지금 물리학자들의 신기한 겁니다. 우리 물체가 입자로 쪼개고 쪼갠 다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없는 것이냐? 안 보이는데 그것이 소리는 중첩된다고 하는 그 이론입니다. 물질이 쪼개면 작게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이게 소리로 변화돼 버려요. 그거를 파동은 슈퍼포지션, 중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만은 교인들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원형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 현대 물리학의 진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실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로 오실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함께 계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 교회, among the people인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우리 모임에 함께 계시는 우리가 마지막에 형제가 형제를 잡아준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창을 불러주신 이 특창에 감사합니다. 내 주께 가는 길 험하고 뭐 해야 돼요? 그 찬미를 우리가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가 가는 길은 앞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완전히 든든하게 해서 하늘 본향에 가게 하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따를 때 우리들은 야곱이 잠 깨어 그가 그 도망가는 그 신세 후에 축복의 그 아름다운 상급을 바라보며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에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 천사의 기별에 환난과 고통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은 가져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바탕 위에 바울 선생이 말하신 8장 29절에 미리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 선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미리 아신다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아보세요. 미리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미리 아신다? 믿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바탕 위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신 분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주님께서 아들로 아니에요. 미리 아셨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항상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미리 아신 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 다 알았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미리 아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 말씀 속에 이 마지막에 있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명히 깨닫고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자꾸 뭘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추한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 여러분과 저를 사단에 속박되었고 사단의 유괴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하셨다는 말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는 양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영원히 지상에서뿐만이 아니고 온 우리 하늘 가서까지 영원한 복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자꾸 믿지 않고 의심하고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받을 것인지 아닌지 자꾸 거기서 헤맵니까? 미리 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양자로 삼은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신다는 그 약속은 과거로 쓰셨습니다. 과거로서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의 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여 아버지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를 환영하는 사람들이어야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성경대로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44년에 성경과 예언의 연구하면서도 다른 연애를 자꾸 가지고 있어서 다른 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천재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온 우주의 지구만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천체 중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동시성을 인정해서 우리의 이 몸의 물리의 이 법칙은 퀀텀, 세계의 이 물체가, 세계가 중첩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내 눈에는 지금 이 물체가 있는데 다음번 실험을 봤더니 물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실험을 했더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의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등한히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있었지만은 한때는 이 성경을 한 권을 사기 위해서 집을 2채를 팔아야 이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 흔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해와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소리로 오셨어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여기 벌거벗었고 추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저 해와는 저 뱀이 이 세상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우리들은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처럼 자꾸 변명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변명을 어디에다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보니까 나는 핸드폰의 진리를 따라가서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라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핸드폰에다 댈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한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말하였느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의 핑계에 핑계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그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핑계로 핸드폰의 모든 정보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하는데 제가 깜빡 속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깜빡 속았을 겁니다. 다행히 깜빡 속았고 이제는 알았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가 다 깜빡 속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제 저녁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정한 종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에 관한 관념을 거기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는 어떻게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통해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에 대한 상황 설명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2장. 그 다음에요?
14장에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지금. 다행히 깜빡 속아서 영원히 벌거벗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잠깐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대화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짐승은 뿔이 몇이에요? 머리가 몇 개예요?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죠? 우리들은 다 잘 알아요. 누구를 가리켜요? 법안권을 가리키죠? 여기에 의의가 있는 분이 계세요? 법안권이에요. 그렇죠? 이 법안권은 3절에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아직 살아나지 않아서 살아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살아나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과거의 화이 선지자의 글 가운데 과거의 대쟁투 439페이지는 과거의 역사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들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전체에 이것이 무슨 시대에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거를 보고 과거로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대쟁투 579페이지 여러분들이 적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1798년 이후에 이전에 있었지만은 이후에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와서 1798년 이후에 그 어느 시대에 우리를 다시 박해하는 42달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은 42달은 앞으로 이루어질 기간입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를 제가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나는 지금 내가 한 76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80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떡국을 먹으면은 80, 난 그렇게 계산 안 해요. 1년에 떡국을 한번 먹으면은 79에서 78로 되고 하나씩 올라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 깎아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77, 70 이러다 보니까요. 제가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면 그게 제가 탄생이 아니죠. 제가 난 날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 지갑은 제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맡아 있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돈 1,000원이 제 주머니에 없습니다, 지금. 돈을 안 가지고 다니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돈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우리가 돈 없이 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미국을 가든지 독일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다녀요. 그런 특혜를 저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 8년 동안 비행기를 안 타는 연습을 제가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은 손이 딱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권이 필요 없다고 하는 나라가 많이 생기는데 벌써 2025년,
지금 몇 해죠? 25전에는 아부다비라고 하는 데는 여권을 안 받는다고 벌써 선언을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앞으로 여권이 필요 없고 손으로 표를 받는 것. 그 손도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으로. 손이 없는 사람은 홍채로. 이거 누가 지금 연구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오면서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슬로건은 참 잘된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일요일 휴업령과 우리의 준비하니까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슬로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금쪽같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준비 없이 환난을 맞이하고 통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일곱 머리와 열 뿔 달린 짐승은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 범한권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42달 동안 성전 방마당을 측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 평생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저도 안식일을 한 2번은 빠졌습니다. 6.25 때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6.25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부모가 학교를 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6학년은 저쪽으로 1학년은 이쪽으로 가서 딱 앉아서 보니까 그 친구가 김장식 장로라는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 오늘 저 뒤에 어디 앉아 있을 거예요. 김장식. 김장식 장로가 저하고 같이 짝꿍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장로가 오늘 여기 부인하고 같이 여기 왔어요.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인데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준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결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을 밀고하고 고발하고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틀렸어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함께 이 복음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 이 지금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이 세대가 혹시 우리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바로잡고 부축해서 이 성경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자, 오늘 이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이 법안권이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42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짐승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짐승이 12장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어느 분인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3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머리가 뿔이 열이라. 12장의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까 똑같은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법안권. 확실히 하세요. 이게 지금
금방 끝나고 말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12장에도 똑같은 짐승인데 이건 붉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용은 이건 누구를 가리키죠? 사단을 가리키는데 13장의 법왕권과 똑같은 모양을 한 짐승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도 12장, 13장, 14장은 자꾸 읽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모든 마지막 기별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세계의 평신도들 가운데 이 기별이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학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많은 학문을 연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보여드렸던 이 지혜로운 등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돼요. 쉽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용이라고 한 사단과 두 번째 13장에 나오는 법왕권을 가리키는 이 짐승과 이 짐승은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안 나타나 있습니까? 법왕권이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는 아직도 죽어 있어요. 지금 그 같은 용이 지금 창세기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13장의 그 짐승은 일요일 협령을 발표하는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저하고 같이 이해가 안 됩니까? 법왕권을 지금 자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거 재림교인들이요. 지금 법왕권에 있는 한 신부가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가끔 그 사람 얼굴을 봐요. 무슨 신부인데 강론하면서 너무나도 웃기고 재미있어서 재림교인들이 그 신부의 말을 그렇게 자꾸 거론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앞으로 이 법왕권이 지금은 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계략을 꾸미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나 일요일 협령이 반포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을 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이 짐승은 누구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했죠?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말을 안 하지요. 혹시 틀릴까봐. 아니, 틀려도 좋아요. 제가 맞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틀리게 말을 해야 제가 말을 하지요. 용이 똑같은 모습을 해서 교황권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용과 교황권을 분간하기가 지금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짐승은 자기 쫄병으로 누구를 뒀어요? 이거 대단하셔. 이 미국 둑불간진 이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그 13장의 끝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아니요.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표예요. 매매 안 할 사람들은 이 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14장으로 가면은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이 14장에 나와요. 경배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그 처녀들이 문을 그렇게 열어달라고 해도 짐승의 표를 받고 물건을 사고 경배했기 때문에 문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미련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미련한 걸 알고 진리를 알아도 자기가 미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말을 하고 알려주지만은 그 사람이 반대하고 막 그러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 마지막을 깨닫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 생애 가운데 5번의 이 1260일과 42달과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50년 전에 이 교과 과목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배우는가 하니 이것은 성경에 8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8번. 제가 암만 씌워봐도 7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과 과목을 지은 사람은 8번 나온대요. 그 이후에 교과 과목에 이것이 5번 정도가 거론됐어요.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도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론됐어요. 그 전에 바벨론을 공부할 때 마크 필리도 이것을 거론하셨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다니엘의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초림 이전에 500년 전에 예수께서 이것을 다니엘을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마지막 얘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을 보아라.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은 이 세상 마지막이 되었으니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징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도시에 있는 사람은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해서 도망가라고. 곧 이제 이 도시에 큰 일이 벌어질 거냐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으로 간 것처럼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 7년 동안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자꾸 증거했죠. 그 증거하는 그 이상한 친구는 접니다. 저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겼네요. 우리들은 다 함께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7번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 오늘 이 예언에 우리들은 마지막 관측자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우리가 1260일을 거론할 때는 과거의 역사는 1260일로 되었어요. 미래에 다시 이 환란이 재현되는 것은 과거의 그 환란보다 엄청나게 큰 환란이에요. 이 환란을 42달 이상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이 안식일 교인들 이 사람들이 주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지 이 사람들한테 시험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견디겠습니까? 율법이 붙고 뭐고 다 끝나버리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요백에 허락하신 것처럼 그래 이 사람들을 7년 동안 해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년의 기간 동안 환란을 겪고 우리의 마음과 품성이 정결해지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7년 이상 절대로 안 넘어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다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이 마지막 다니엘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사는 데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도시에 사나 시골에 사나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과거에 지나간 역사에 박혀있는 1260년 앞으로 올 42달은 미래의 똑같은 날짜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제가 드렸던 예언의 신을 처음부터 뒤적여 봤더니
요새 같으면 쉽게 될 건데 그전에는 일일이 다 찾았더니 20번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사건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될 건데 그게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5분 하고 이제 끝내야 되겠는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1260년 동안 환난에 보호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42달, 문자 그대로 1260일 42달 동안 환난이 올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나 미래나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문자가 한때, 두때, 반때로 표시되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 안 하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제가 지금 강조한 이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앞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다음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줄 이 짐승, 이 법안권은 우리에게 혹독한 환난을 주는데 그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환난을 통해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것을 끊으려면은 이 환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이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들으셔야 돼. 17장. 12장부터 13장, 14장을 거쳐서 짐승께 경배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15장은 이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노아홍수 때 의인들이 1년 전에 다 노아홍수 1년 전에 다 잠재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잠잘 사람들이 있어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16장에는 7장이 나옵니다. 7장에 지금 났어요, 안 났어요? 난다는 재난의 시작은 되었죠?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또 전염병을 보면은, 어제 나눠드렸던 그 큰 도표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있고 경제적인 몰락과 더불어 차별화 금지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자꾸 운동이 벌어지면서 3번의 이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정이 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에, 국가에서 이것을 집행할 때 마지막 유예 기간을 30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건을 사지 못한다. 표를 받은 사람은 이 물건 살 수 있고 그 외에는 못 산다. 그럼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20년 전에 이걸 할 때는, 설명할 때는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는 저 길 건너 저기 가서 천주교회나 장로교회나 이 교회 가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은행에 갔더니 그 표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 한 거 지금 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하니까 요 옆에 가서 사진 찍고 여기서 하시면 돼요.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은 이 표가 없으면 이제 못 다녀요. 지금은 이 패스포드하고 같이 다니면 패스포드 이제 없애버리고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그것이 무슨 이 시기를 정하는 겁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나라에서 지금 공항에서 이 표를 받아야 지금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 가서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가서 받아가지고 오면 탈 수 있고. 이게요, 13장의 표예요. 그냥 표. 이 표가 14장에 가서는 이 표를 받은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게끔 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미련한 것은 왜 미련한 줄 아세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글로바하고 이제 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시방. 예루살렘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당신만 모른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 믿었어요. 아니 왜 여러분들은 아멘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여기 광화문에 가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막 욕을 퍼대도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 하더라고. 우리들은 아멘이나 할렐루야에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냥 설교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멘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해석이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핵심을 우리는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생략하고 17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여자가 붉은 짐승은 계시록 12장의 붉은 짐승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13장에는 똑같은 짐승인데 붉다는 말이 없어요. 자, 핵심으로 이제 곧 끝내겠습니다. 이 핵심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8장을 보십시다. 8절을 보십시다. 17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요. 여기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이 헷갈려도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날 그 짐승인데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니까 12장의 붉은 용과 같은 13장의 이 로마 법왕권이 같이 지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섞여 있어도 무방해요. 지금 무언가 이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깜빡 속았어요, 제가. 제가 깜빡 속았으면 여러분들은 더 속죠. 오늘 그러니까 아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겨우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왜 그렇게 아멘이 그렇게, 아니, 박수는 잘 치면서 아멘은 안 하죠? 아니, 박수 치는 분들도 뭐 설교에 아멘 좀 하시라고, 여기. 이게 지금 깜빡 속이,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이게, 이 비밀이. 아멘. 감사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니. 9장 9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다섯은 망하겠고 하나는 있고, 아까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 한 계시죠? 미국이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몇째 왕입니까?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게 몇 번째 왕이죠? 6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왕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게 7번째 왕하고 8번째 왕하고 이게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번째나 8번째가 법왕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한 통속이니까. 한 통속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고 하면은 그 다음을 보십시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7번째를 빼버리고 8번째로 넘어가네. 7 중에 속한 자라.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6번째가 있는데 7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소개하지 않고 8번째를 속하면서 7번째에 속하니까 이것은 한 통 속의 법안권이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8왕이라고 한 거니까 이제 잘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한동안은 42달 허락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절대로 7년 넘기지 말아라. 7년 중에 3년 반은 첩보전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첩보전쟁에 다 넘어갑니다. 큰 환난, 이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질 않아요. 지금 이 표를 받아버리면은 환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야곱이 잠깨어 곧 일어나. 오늘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내가 깜빡 속았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깜빡 속았지만 이제 정신 차립시다. 한 젊은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깜빡 속인 비밀을 암만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얘기해도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당신도 이해하지를 못합니까? 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파헤치게 됩니다. 저는 이 비밀을 파헤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을 저는 알아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했던 그 고난의 길을 나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내가 아직도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땀방울이 나의 몸에 적시어 나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나에게 올 환난과 역경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로 하여금 돌담을 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경배하는 그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받는 자리에 저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걸어가시라고 하시는 운명지어진 이 길을 나는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깜빡 속았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기별이 손해표를 받는 겁니다. 어제 그 도표에 보면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중에 마지막 것은 중국의 손바닥입니다. 그것이 지금 왔잖아요. 왔어. 인터넷을 보세요. 세계 80개국 나라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마지막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무시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맞는 말이지만은 이런 외적의 이 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작용할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미리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 미리 하신 김충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괴가 되었던 김충식이를 십자가의 이 보혈로 나를 사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에 등록이 되어서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온 우주에 알리시기 위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주에 한두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보더라도 5천 개 이상을 제임스 웹 우주방송경을 보니까 이런 데는 사람이 살 것 같더라. 우주에는 암흑물질이 덮여있다. 암흑물질이라고 해서 검은 물질이 아니에요.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질들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데 그 우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 파동은 오늘도 매 순간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파동의 소리가 밀려서 내 마음속에 파동을 울려 나도 그리스도와 매 순간 접촉하고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든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환란이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환란을 극복하고 나갈 자신감 있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되고 사단이 당신 예수님은 홀로 신이시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여기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비난을 할 때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성령은 다 거두어지고 우리들은 짧은 시간 45일의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성령이 거두어졌지만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 없이 45일을 지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단의 그 말을 짓밟고 우리들은 성령 없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주에 다니면서 합창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에요. 아직도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서 정해졌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아무 때 나오신다고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성경대로. 아니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게 성경대로 입증을 반대하는 사람도 해야 돼요. 왜 모르느냐? 야곱의 환란은 45일로 정해졌다고 도표로 줬잖아요. 일요일 염령이 나고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45일 동안 야곱의 환란이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 날들을 주님께서는 감해 주신다고 했어요. 빼주신다고. 우리의 준비가 빨리 된 사람은 빨리 빼주시고 더 이상 하늘 백성으로서의 품성의 변화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어요. 빼주신단 말이에요. 빼주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 것이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안다 모른다. 각 시대의 전투에 안다고 했어요. 안다고. 몰라도요.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안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이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신이 오시는 그날을 모른다고요? 이렇게 다니엘에 정해졌지만 그날들을 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자, 깜빡 잊어버렸던 그 소식은 뭐냐? 이 오른손의 표를 받기 위해서 2년 전에 2022년 3년 전에 그 표를 제가 얻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마이크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안 놀래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안 놀래. 그런데 이것은 성경 역사 가운데 6,000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에 여기에다가 블루 쉽인가 그거 다 쇼예요, 쇼. 누가 그 쇼에 82억 되는 사람들이 다 손해표를 받아서 내 은행 잔고를 찾으려고 다 받습니다. 저는 안 받겠어요. 이게 지금은 단지 표지만은 14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사단을 경배하는 쪽으로 간다고 했으니 나는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라요. 이 엄청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깜빡 속는 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 브루칩, 이 손에 palm secure, 이 생체 인식 지능 시스템, 뭔지 모르겠죠? 이게 차별화 금지법, 일요일법이에요. 이 법을 통과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삼성이나 여러 그런 데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무엇을 하나 던졌어요. 그것이 온 세상에 팬데믹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는, 손의 표를 받는 일이 시작되는 것에 관심을 쓸 수 없이 팬데믹에 우리의 모둠이 다 뺏겨가지고 4년을 우리들은 지나면서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그것이 2019년 12월부터 이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사단이 2020년부터 손의 표를 받는 것을 궁리하고 세상에 모두 전파하기 위한 것을,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깜빡 속은 겁니다. 그것이 8째 왕이든지 7째 왕이든지 한 짐승의 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째 왕,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것은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면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이 법이 우리에게 이제 강요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그 기술이 제게 없더라고요. 없어.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아니, 젊은 청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더래요. 안 믿어. 그만큼 사단의 술책은 집요합니다. 이 손의 표를 받는 운동과 기구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코로나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모릅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2025년도에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언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공항에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공항에. 나는 비행기를 공짜로 태워준다고 해도 이제는 안 타고 안 다니는 연습을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여기 한국에 와서 답답해서 죽을 뻔했어요. 공항에 가서 저기 영국에 히드로 아니면 저 미국 가든지 거기서 결정해요. 오늘 여기 가는 비행기가 저쪽으로 돌아가고.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연습을 한 오늘 주께서 저에게 한 좋은 산에 안전한 피난처를 주셔서 미가엘 대장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희는 안전한 쉘터에 산에 가서 머물러라. 대장 미가엘인 내가 나가서 내가 저 마귀를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 완전히 멸할 대장 미가엘 뒤에 숨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기별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도시에 머물러 있으라. 소돔과 고모라의 경험을 살펴보세요.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내 자녀들과 나의 명예와 부귀와
내 자신이 있는 어떤 그 작은 금전, 그 애착 있던 집들, 나오기는 나왔으나 같이 도망가면서 그것이 그리워 다시 돌아보았던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2020년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서 대한민국이 제일 모범국가예요. 대한민국이 이 손의 오른편에 표를 받는 것을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고, 여기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요일 휴업령을 준비하자. 이거 누가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지금 아는 겁니다. 자,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앞에 마지막 7년 기간 동안의 환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재난의 시작이 되어서 7년의 시작이 되었다. 이게 무슨 연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따지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몇 형제와 더불어 무리를 지어서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안전한 시골에 땅을 지금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나무도 좀 심고 큰 집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한 3년을 버티기 위해서 작은 집 해야 됩니다. 10평의 작은 집을 짓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16장의 7재앙의 네 번째 재앙이 태양이 뜨거워지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시밭 길을 걸어가기 힘듭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엄청난 괴휴를 저희들이 이제 이해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형제와 더불어 서로 밀고하고 서로 미워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주의 안전한 쉘터 방공호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IT 기술이 우리를 협박하는 이 엄청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여기에 있는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받는 자리에 미리 아셨다고 하는 아버지를 우리들이 두 손 팔을 벌려 환영하며 아버지하고 맞이하는 여기에 머리를 숙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